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남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나게 됩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처참하고 또 비관적이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성경 번역으로도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픔을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또 이제 쓰여진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1장 1절에 시작할 때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라는 히브리어 이제 단어가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히브리어 제목도 바로 이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후세대 번역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슬픈 노래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포로된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슬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슬픔이 다 가시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심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다 슬프다 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노래를 어떠한 것에 대한 슬픔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결국 이 슬픔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희망으로,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들의 현재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의 패역하며 그들의 완악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이제 사로잡혀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첫 부분에 이 슬프다라는 이 개념은요, 어디에 대한 슬픔이에요? 포로가 된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들의 그 비참함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그 비참함을 가져오게 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그 원인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 슬픔과 탄식, 그 애통함은 결국 죄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내 어떤 자아와 내 의가 죄로 물들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애통함, 그 진실된 신실한 눈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저를 비롯해서 가장 우리가 취약했고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이라는 겁니다. 에카, 얼마나 내가 죄인이었던가라는 그 슬픔과 그 탄식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을 부추기는 그런 집회의 분위기에 의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눈물 잘 흘리는데요. 저는 예배 시간 찬양하면서 눈물 잘 흘립니다. 물론 그것이 이 애가서의 슬픔과 관련된 에카의 슬픔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냥 그 집회의 감정적 분위기에 의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 눈물이 마치 내가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요 회개의 눈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지내왔었던가, 나에게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매일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되고 신실되게 나아갔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한 애통함, 내 자신을 향한 그 죄에 대한 그 분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뽑아내는 고통,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수고와 그런 애씀들이 저 또한 개인적으로 개척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슬픔이, 인간적으로 우리는 슬픔을 마다하고 싶고 피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한 슬픔, 이 애통함은 절대로 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야 십자가의 소망,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주의 성실하심이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함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은요 그런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런 슬픔,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대한, 황폐한 나의 이 죄의 상태를 직시하고 고백하는 것이 1장이었고요. 그 다음 그 2장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을 자르시고 불사르시고 무너뜨리시고 헐어버리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불살라버리고 쓸어내고 깨끗하게 다 헐어버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직시가 있고 나의 어떤 영적인 모든 부분이 황폐하여졌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두 다 뽑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까지도 이 장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레미야 3장 1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 나는 예레미야이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나를 치셨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이 황폐해진 우리의 죄의 상태 때문에 나를 다시금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나를 치시는도다. 그렇게 이 메시아적 선포, 구원사적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오면서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분의 은혜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때 다시금 소망이 되었는데, 그 소망의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23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담겨진 수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에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해서 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모습들, 또 죄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 가운데, 죄악에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처럼 결국 그것이 구원의 놀라우신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또 한번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 성실하심이 크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회개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돌아오기 위해서는 슬픈 그 애통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온전한 회개의 역사들이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 회개는 단회적,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마음 깊숙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주에 뽑아내시는 그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뽑아내시는 또 모든 것을 이 죄악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렵지만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죄악이 관영한 죄에 포로된 육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